제목을 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The Cross, The Crown.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느 영어 문법책 쉬어가는 페이지에 저 단어가 나왔었어요. 고통 없이는 낙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비슷한 단어로 no gain, no pain, no pain, no gai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정도의 뜻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저 뜻이 그저 열심히 참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더랬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참으면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 꼭 참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과정이 십자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죽음을 경험해야 끝나는 고통이었어요. 완전한 죽음 말입니다. 죽을 뻔한 고통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말이에요. 호흡이 끊기고 피를 다 쏟아내고 더 이상 의식이 없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독일 쾰른이라는 지방에서 어느 닥터가 이거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 형벌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학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가?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 시험의 목적을 알았던 남자 지원자들이 다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했대요. 벽에 그냥 묶어놨답니다. 벽에 묶어놨대요. 그런데 신체 건강했던 이 지원자들이 묶어놓은 지 12분 만에,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12분 만에 다 의식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찍질을 하거나 때리거나 손과 발에 못을 박거나 폐를 찔러서 피를 쏟아내게 하는 등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고 그냥 단지 벽에만 묶어놨을 뿐인데 가장 건강했던 사람이 12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후에 완벽히 사셨다라는 진리입니다. The Cross, The Crown. 이것은 우리에게 격언이 아니라 진리예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봐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산다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원수가 나를 애워쌌으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 자체가 이 구절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가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과 찬송이 아니라 악기를 통하여서 부르는 찬송을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악기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은 바로 뭐냐면 흥전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다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의 노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나를 홍해 바다와 애굽의 그 군대 가운데 즉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입니까? 나를 견고하신 능력이에요.
어떤 찬송입니까? 나를 승리케 하신 찬송입니다. 어떤 구원자입니까? 나를 잘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일의 구체적인 감격의 이유가 바로 그 전구절에 나와 있어요. 10절과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0절, 11절, 12절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같은 상황이에요. 파란 글씨를 보세요. 10절에서는 문 나라가 all nations예요. 모든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점점 심해요.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12절은 더 심합니다. 그들이 마치 빙빙거리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이름이 되어 계셔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빨간 글씨.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10절과 11절에서 말씀. 많은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많은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많은 나라가 나를 벌들처럼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듣던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그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나를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적들 가운데 여러분이 애워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애워싼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벌떼들처럼 나를 달렸던 그들은 가시덤불같이 다 없어질 거예요. 가시덤불의 불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겁니다. 원수가 나를 애워쌌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2019년 부활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건축자는 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주님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이 버림당할 것, 그러나 다시 세울 것,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찬송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고요. 옛날 건축에 의하면 사방 내 모퉁이에 소속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저 디딤돌, 저 코너스톤은요 네모 반듯해야 합니다. 가장 커야 돼요.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 코너스톤이 저 머릿돌이 흔들리거나 직각이 되지 않으면은요, 저거를 근거로 해서 양쪽 벽돌이 불완전하게 쌓여져요. 결론적으로 저 소속이 불완전하면 집 전체가 다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 집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머릿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들이 저 머릿돌을 버렸다. 저 모퉁이돌을 버렸다. 건축자들은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퉁이돌 깜을 먼저 볼 겁니다. 쓸만한 돌을 고르고 다듬어서 아니면 사와서 건축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문가인 그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아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건축가들이 22절에 한 돌을 버립니다. 자세히 보세요. 건축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한 돌을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봤던 10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의인 한 사람, 나를 죽이기 위해서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들처럼 나를 애워싼 것처럼 수많은 건축가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건축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돌을 버리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들을 선동하기에 능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유일한 사형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4일 전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정했어요. 건축자들에 의해 버린 모퉁이 돌, 우리들에게 버려진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둘러싸고 의인 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건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해, 능력과 구원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이 버림당하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받아들여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 죽임을 그냥 양심 있는 사람으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전문가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이끌어 주셔서 모퉁이돌 삼아 주셨다. 바로 이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저 십자가와 저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과 10장 10절에서는 동일한 구원의 공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연히 사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부활 그런 셈 쳐,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실제적인 부활이며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The Cross, The Crown. 저것은 개념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것은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부활절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죽고 완벽히 사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에게는 버려졌지만, 우리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시식이 아니라 삶으로 새겨진 분들이 계셔요. 정말 저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고 최영무 장로님의 교회장을 통하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고 최영무 장로님께서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거듭거듭 같은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병성의 고통보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3사람 이상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얘기합시다. 시작.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도 먼 훗날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대언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7, 1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병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까 2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포하다라는 말씀은 자세히 열거하여 선언하다라는 말씀이 돼요. 뭐를 살펴보는 겁니까? 뭐를 선언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The cross, the crown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바로 그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이 아직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부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부활을 가지지 않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고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9, 20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함, 이 모든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위협과 걱정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들의 도전을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의 오른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열방을 이기게 하셨고 그 권능으로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불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신 것이 시편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식당이 있고 좋은 메뉴가 있으면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알려줘요. 좋은 경치가 있고요. 꽃 구경할 만한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랑하는 분들께 그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면서 꼭 가보라고, 정말 아깝지 않더라고
우리는 선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구원 아닙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분들은 이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즐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더 크로스 더 크라운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만큼은 속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에서는 저 단어로, 동양에서는 고진감래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격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생이 아니었고 고생이 아니라 죽음이었군요. 낙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흔한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에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다시 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깨워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진감래가 아니라 더 크로스 더 크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나누라 라고 사명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